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고백입니다. 일명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서 베다니에 거하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날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많은 말씀들을 쭉 하시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조금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졸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길래 제자들을 깨워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워놓고 갔는데 또 돌아오니까 또 자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깨우죠. 그렇게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또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깨우는 거죠. 그렇게 깨우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심히 두렵고 괴로워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를 제자들이 들었던 겁니다. 졸다가 깨고 졸다가 깨다고 하다가 예수님이 주는 제자들을 그냥 두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가서 깨우시죠. 왜 깨웁니까? 제발 좀 기도해라 하고 짜증스러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끔 알게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제자들이 다 알고 그렇게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고 또 나중에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행적이 어떤지를 다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다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셨다는 거죠. 대단한 예수님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너무나도 두려워서 죽게 되었다. 웬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히셨고 또 그러한 기도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죠. 그러나 죄가 없는 예수님마저도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그렇게 공포심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이건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참 어쩔 수 없는 한계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마저 그럴 정도면. 그래서 그렇게 공포심으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서 이제 처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밀란이 일어나는 거 보고 그러면 자기도 총독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뭐하고 총독이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거기서 데모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느냐 또 로마 군인이 이렇게 투입이 되느냐, 그 밀란으로 인해서 군인들도 죽게 될 것이고 많은 폭동이 있을 것이고 물론 결국 로마 군인들이 힘이 세니까 진압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것이고 총독으로서 불미스럽고 자기의 국가 정수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결국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서 그냥 한 명 그냥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겠다. 일종 그런 생각이었죠.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원하는 이 자를 내어준 다음에 채찍을 때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물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니까 영화에서 보면 아주 그냥 잔혹하게 맞는데 좀 극단적으로 좀 표현한 면이 있죠. 영화에서 너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단순한 말에게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쇠붙이가 있어서 그 채찍을 맞으면 등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피가 흘러내리는 정말 극도의 그러한 채찍이었죠. 그리고 나서 채찍을 맞고 나서 이제 가시로 된 가시관을 머리에 씁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그리고 그 가시관을 머리에 그냥 막대기로 꾹 찔러 넣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마에서 머리에서 그냥 피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일명 요즘은 빌라 돌로로사라고 하죠. 그래서 순환의 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그렇게 크게 먼 길은 아니지만 약간의 오르막이고 한 그 길인데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맞았단 말이죠. 밤새도록 이제 기도했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다가 또 헤롯 앞에 갔다가 또다시 빌라도 앞에 왔다가 여러 가지 이제 밤새도록 고통당하고 힘들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이죠. 굉장히 힘든 그때 당시 십자가 무게가 대략 한 50kg 정도 됐다고 하는데 엄청난 걸 물고 끌고 간 거죠. 그렇게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골의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이 그곳에 못 박히죠. 그래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양쪽에 두 명의 제수들과 함께 그곳에서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양손에 이제 못이 박히고 또 발에 못이 박히는 거죠. 그렇게 못이 박혀가지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자꾸만 내려오려고 하죠. 몸에 고정이 안 된단 말이죠. 몸의 고정이라는 것이 곧 양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양손이다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손에다가 그걸 하면 사람의 체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찢어진다는 거죠. 손에다가 못을 박으면 가운데 못을 박아도 찢어지기 때문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이 아니고 손목일 거다. 손목에 못이 박아서 그 뼈 속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양손에 해서 있다 보니까 체중이 자꾸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체중은 내려가 있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심장을 이게 자꾸 자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 숨쉬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몸은 자꾸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심장이 힘들기 때문에 다시 숨을 쉬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고통이 쫙 몰려온다는 거죠. 온몸이. 그래서 힘이 들고 지치다 보니까 몸이 꺼지고 또다시 힘들어가지고 숨쉬기 힘들어서 다시 올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몸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고 내려왔다 올리고 하는 그 사이에서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오고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그러면서 그동안 해왔던 피로가 계속 쌓여오고 또 이제 매를 맞았던 등과 온몸에 매를 맞았던 그러한 곳이 아프고 쑤신 데다가 또 매달려 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호흡하기 곤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육체적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때 당시 고난을 언급한 성경이 곳곳에 많이 있죠. 특히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지금 언급해 준 그러한 장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시편 22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물같이 쏟아졌다는 거죠. 물이 쏟아지면 어떻습니까? 사정없이 그냥 그대로 부어내리는 겁니다. 물이 쏟아지듯이 주님의 몸이 그대로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쏟아져 내려서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겨우 지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쏟아져 내릴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숨이 너무 호흡이 가쁘고 힘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숨을 쉬려고 하다 보면 몸을 올라와야 되고 또 쏟아져 내리고 또 올라와야 되고 그러한 고통이다 말이에요. 그런 동안 뼈가 다 으그러졌다는 거죠. 뼈가 다 으그러지고 내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죠. 너무너무 육신이 힘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 그 최고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뱉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고통, 이것은 바로 육체적 고통의 최고치에 달해 있던 그런 예수님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굉장한 극도의 고통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러한 표현인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신음이었단 말이죠. 육체적 모든 고통의 신음이었고 비명이었고 고통이었다. 바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진 나와 여러분의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의 무게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모든 고통을 다 당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고통의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지만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진 모든 인간의 죄를 지금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무게입니다 말이죠. 어마어마한 그 무게를 예수님이 다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죠. 하늘이 깜깜해지고 또 정말 어두워지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 고백마저도 다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극도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내어 몰렸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보면 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 예수님의 영혼이 버림받는,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차단되어지는 그러한 극도의 순간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만 그렇게 내버려지고 육신만 죽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내어갔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면당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로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 인류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그 이처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할 정도의 그 고백이 있어질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고백, 위대한 사랑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된 의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언뜻 들으면 예수님이 힘들어서 저런가 보다 라고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절망이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그래서 절망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죽어야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대단한 고백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또 자신의 인생의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절망도 아닌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는 내가 죽어야 저들을 살립니다. 내가 죽어야 저들을 살립니다 하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이었고 그 고백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그 고백의 결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썩어있던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회복된 이 놀라운 고백,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들으며 주님의 그 놀라운 고백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러한 월삭기도의 고난주간 기도의 7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